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달리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뛸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수요일 날, 그것도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오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생각나요. 왜 그러냐면 주일 낮에는 비가 와도 가야지 하고 오는데 수요일 되면 대부분 잘 빠지고 또 특별히 수요일도 비 오는 수요일 오늘 제끼자. 그래 많이 제끼니까 아마 그렇게 말 안 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기특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 한 가지씩 말하라. 그럼 네 소원 들어주면 하면 여러분 무슨 소원 말하고 싶어요? 지사님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소원 들어준다면 무슨 소원을 말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저는 지금 목이 간질간질 기침이 나면 기침을 만약 심하게 해서 이 가슴이 따갑고 이럴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도 없어요. 기침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게 그때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때 달라요. 돈이 좀 있는데 뭐가 없다? 건강이 없다 싶으면 건강을 우선할 것이 오죠. 또는 건강은 좀 받쳐주고 돈도 좀 있는데 우리 이 집안이 이래가 영 안 좋다. 그러면 집안에 좀 명예를 구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아마 구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힘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힘이 오히려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목을 재앙이 된 힘이라 그렇게 잡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 2005년 2월 달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힘은 뭡니까?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 가장 큰 힘은 돈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온 마음이 돈 벌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 힘 아니면 무엇이 또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왜요? 애가 지식이 있어야 나중에 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있지요. 또 권력이 힘이 되면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가고 또 종교를 가지면 힘이 된다 그러면 종교조차도 사람들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찾거나 절을 찾거나 간에 사람들이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여 불러주셔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무슨 종교 하나 가지고 나에게 좋은 일 있을까 하고 찾아온다면 그건 또 다른 종교의 힘을 빌리고자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가 힘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종교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선거할 때 되면 어디에 옵니까? 교회에 오죠. 교회에 오거나 절에 가죠. 그런데 우리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왜요? 오면 바로 앞에 큰 교회 가지 못한다라고 조그만 교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내가 힘이 될까? 그래서 어떤 식당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식당은 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당은 우리 교회처럼 11명 또 21명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딱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 등록하고 내가 식당 개업합니다 그러면요. 성당에 나가는 교우들이 그 식당을 애용해 주는 거예요. 상당한 수가 된다 아닙니까? 그냥 장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교회 가야 되겠어요? 조그만한 교회 가면 안 돼요. 식당 하나 개업하든지 미장원 하나 하든지 큰 교회 가서 주보 광고 내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안 가겠어요. 그냥 식당을 하는데도 성당에 나가서 식당 개업하는 사람들은 문 닫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며요. 왜? 어떤 사람이 식당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힘이 비축되는가에 따라 사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악하다 그래요. 세상에는 힘 가지는 것이 무슨 악입니까? 부럽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 어떻게 저러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했을까? 우리는 부럽죠. 그걸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서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를 의지하면 그걸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걸 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걸 악이라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면 힘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다 하면 사람들 막 따라 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죄고 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한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게 유혹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하여 지게 되었죠.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하나 먹고 살고 가족 먹여 살리면 되는 그 정도로 멈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려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 뱀의 유혹, 그 사단의 유혹은 너도 하나님 되리라는 그 욕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간 속에 아담의 후손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들은 계속 힘을 비축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 세계에서는요, 짐승들 세계에는 힘의 비축이라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도 여러분 그 다람쥐 같은 경우에 겨울을 나기서 자기 굴에 막 바민이 도토리져 모아 넣지 않습니까? 근데 한겨울 지날 양식만 모으지 2년치 3년치 모으지 않는답니다. 그래 모아봤자 썩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2년치 3년치 아니라 20년 30년치도 모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축처고 비추고 모으려고 합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힘을 자꾸 비추하고 비추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으로 다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무엇도 한 게 가득 찹니까? 제약도 관영한데 그 제약의 특징의 모습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이 죽고 아벨의 대신에 주신 그 셋 후손과 이 계율이 쭉 차이가 나는데 그 가인의 후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읍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무기를 만들고 자기를 보호해 나가더라 이 말이죠. 셋 계율은 오히려 나중에 그 셋 계율에서 이제 노아가 나오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가인 계율에서는 성읍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 힘을 비축해 나가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두 줄기의 흐름이 쭉 흐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힘을 비축하지 않고 방주를 준비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대상과 은혜를 입지 못한 대상이 쭉 나누어지는데 은혜를 입은 대상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먹을 믿을 수밖에 없고 자기 머리, 자기 힘, 자기 실력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두 줄기 흐름으로 쭉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극히 소수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준 소수들이니까. 그러나 세상 대부분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자기 힘을 원하고 나에게도 힘을 달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구약 벌써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침상에서 아들께 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이미 몇 번이나 본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집에 가서 저녁에 밤에 잠자면서 그냥 내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잠자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한 경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일 되면 어떻게 해서 장사를 사는 것 같으면 내가 내일 뭘 해서 장사 이익을 더 많이 남길까? 이런 식으로 마음의 간사를 경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힘을 더 비춰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밤에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내일 실천하러 가려고 하는데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은 악한 계획을 밤에 딱 생각하면 그 다음날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힘 없는 사람은 계획은 하지만 뭐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인간에게, 죄인에게 힘이 주어질 때에 그 힘을 가지고 뭘 사용하는가 하니까 그 힘으로 남을 해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이제 날이 밝으면 그 악한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는 힘이 있는 자가 바로 재앙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야 부럽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일을 하나 추진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왜? 제일 문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벌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한다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뭐 척척척척 일이 해결될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 그것도 해결 못해가 끙끙거리며 고민하는데 진짜 근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해결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때로는 힘 없으면 복이죠. 오히려 내가 힘 많았으면 얼마나 더 많은 악한 짓을 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이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계획한 그 악을 자기 힘이 있어서 행하는데 그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런 생각 들지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밤새도록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가서 내가 장사에 큰 이익을 보리라 해도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요. 미천이 없는데 미천이 여러분 10만 원 미천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10억 하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이 상대가 됩니까?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요 척척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이 작은 중소기업들 삼킬 수 있잖아요. 저 집 내가 뺏어야지요. 뺏어보면 되죠 뭐. 그게 뭐 자금줄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르게 가격을 더 아주 사게 해서 상대방 가게를 망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결국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네에 똑같은 가게가 2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치킨집이 2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서로 가격 경쟁을 할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 집에서 10,000원 하는데 한 집에 9,000원 합니다. 한 집에 8,000원 하죠. 한 집에 7,000원 합니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자본이 많은 사람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오히려 강제로도 빼앗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더 생생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동번역으로 1,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지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길까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정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탐나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버린 거예요. 탐나는 밭이 있으면요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고 남쪽 유다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나안 땅 사람하고 달라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은 힘이 있으면 남은 나라 뺏어버리면 됩니다.
자기가 힘 있으면 성을 정복해서 그 성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살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힘이 있어야 살았습니다. 힘 없으면 저 아라비아나 사막 지역이나 변방으로 밀려가고 힘 있으면 오아시스 지역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성경에서 늘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에 너희들이 혹시 교만해져서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이루심 때문에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용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비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율법으로 맹세를 시키고 맹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뽑아 나눠주죠. 그리고 그 땅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법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년이 나오고 희년이 나오는데 그 땅을 자기가 이제 공짜로 받죠. 주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전쟁에 승리하셔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대로 받게 되는데 그 땅을 절대로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니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 이스라엘 나라 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러나 살다가 보면 가난해지면 도시권이라 그러죠. 우리는 도시권. 경작권은 팔 수가 있습니다. 경작권 팔았을지라도 내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언제라도 갚고 땅을 되물릴 수가 있고 내가 가난하면 친척이 땅을 되물려 줄 수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땅을 보아스가 물려주듯이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친척도 없으면 부자 친척도 없으면 희년이 되면 땅이 자동으로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도로 올라갈수록 땅이 생산의 수단의 전부예요. 땅이 있어야 양도 치고 짐승도 먹일 수가 있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땅 없으면 남의 집에 종살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땅의 경계, 지경표를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땅 구역을 정해주는데 반을 몰래 가서 선을 다른 데로 이렇게 넓히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그렇게 강제해 놓았는데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남의 땅을 빼앗거나 막 부동산을 이렇게 사들여서 자기 땅을 넓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힘을 가진 재앙이란 말이죠. 자,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과 나봇 사이에 일어나죠. 아합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근처에 있으니까 네 포도원을 내 채소밭 만들도록 내한테 팔아라. 네가 원한다면 더 좋은 포도밭 줄게. 아니면 값으로 후하게 쳐줄게. 하니까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조상들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인데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실 겁니다. 이 나봇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죠. 왜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내가 사살에 팔 수 있습니까? 왕이라도 못 팝니다. 그러니 왕이 근심이 돼가지고 고민되는 거죠. 왜요? 권력은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금지합니다 하니까 가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끙끙 앓아 누웠어요.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그 악한 이세벨이 아합 보고 모릅니까? 당신이 그래가 고민하고 있느냐고 잠깐 내한테 맡겨두라.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와 기인들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나봇을 재판장에 세워놓고 깡패 두 사람의 저희만 있으면 되거든요. 깡패 두 사람을 매수해서 왕과 여호와를 저주했다고 나봇을 모함시켜서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결국 그 나봇이 사는 동네의 권력자와 결탁해서 의로운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겠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나봇이 죽었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소서 기분 좋아가 포도원 취하러 갔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그리고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먹으리라. 그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냥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뭐가 없었다면 비록 자기 왕궁 곁에 포도원이 있어서 갖고 싶었지만 뭐가 없었다면 빼앗지 못했을 거예요? 힘, 권력. 왕이라는 권력이 없었다면 빼앗지 못했을 건데 권력이 있음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합도 전쟁터에서 죽어서 수레에 피가 흥건히 고인 것을 그 수레의 피를 개들이 핥았고 나중에 이세벨은 예후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내시들이 그 이세벨을 창문에서 잡아 던져서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개들이 뜯어먹어버리고 발바닥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권력이란 하나의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미가서 2장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저 1절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 힘이 있어서 악한 것을 밤에 계획했다가 날이 밝으면 남의 것들을 빼앗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단지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자, 이렇게 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그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희가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힘이 있어서 남의 땅을 빼앗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이 단지 못한다. 재앙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자기 땅이 다 뺏겨버리는 것이 이래서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얻은 땅이기에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 줄을 띄어서 나누어 가진 땅입니다. 근데 이제는 거꾸로 적이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땅을 빼앗아가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이 빼앗아가 버리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할 사람이 없고 줄을 띄어서 땅을 차지할 자가 아무도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설교하는 내용이 뭘 원하고 뭘 달라고 뭘 달라 그러고 또 뭘 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왜요? 사람들은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아픈 사람은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아픈 건 나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예수가 뭐고 내 병이나 좀 나사주세요. 이래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내겠느냐 이 말이죠.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십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재물 얻는 능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재물 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재물 얻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이죠. 왜요? 십자가는 무슨 능력이 됩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요. 실패한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 온 사람들이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알고서 십자가만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얘기를 은근슬쩍 바꾸어버리고 포장해버리는 겁니다. 뭘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힘을 주는 것으로. 근데 십자가는요, 전혀 힘없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실패의 모습이고, 저주의 모습이고, 고개 돌리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스스로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꼽아하면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사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아보면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천해진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풍부하여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런 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를 했는데 또 연보를 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연보하는 것은 참 고맙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연보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건 아니다. 나는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된 능력이란 나는 굶을 수도 있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가? 능력 안에다 뭘 넣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넣는 게 아니고 그 능력 안에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채워 넣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이런 학생 같으면 공부 잘 할 수 있는 능력, 수험생 같으면 시험 잘 칠 수 있는 능력, 결혼할 사람 하면 멋진 결혼 배우자, 목사 같으면 교회 성공, 교회 부흥 이런 걸 갈론에 단명해가지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능력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 주신 겁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너희가 얻을 영생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것 주러 오시는데 스스로 그걸 구하는 자는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알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 와서도 그런다. 목사님 그래 사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안 됩니까?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마귀가 3가지 유혹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공터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영광 나에게 절하라. 세상 영광을 주마. 이건 전부 세상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요. 떡 문제 해결해보세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공터에서 뛰어내리는데 안 다쳤습니다. 종교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가득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다 거부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거부한 그거 달라고 한다면 그럼 마귀한테 달라고 해야죠. 예수님께서 주실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제 저녁입니다. 부산에서 어느 집사님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 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목사님이 연세 많아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 서울에서 목사님 모시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막 교인도 좀 늘어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예배 참석 새벽 기도 막 전도 막 돌린답니다. 그런데 벌써 6개월 됐는데 이제 성전 건축헌금 작정해가지고 막 작정하라 하니까 얼마 전에 고민하면서 얼마 하면 됩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라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고민되고 또 저한테도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게 어찌해야 되면 한데 남편은 이제 겨우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되는데 자기가 재미있어서 차량 운전도 하고 하니까 열심히 있어 그런지 안수집사에 그 교회 얼마 안 되는데 또 안수집사 5명 또 권사 8명 뽑는다고 그러면 투표를 해서 그 8명 5명 다 될 때까지
그 어떻게 한다고, 뭐 이번 주에 한다고 막 고민하면서 전화 왔어요. 나는 성경도 한번 제대로 안 읽었는데 안수집사 되면 내가 어차피 나 부담돼서 못 하겠습니다. 뽑히도 안 한다고 하면 됩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통을 붙들어 무려 1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1시간 쭉 얘기했더니 아이고 나보고 처음 듣는 이야기래요. 똑같은 성경 이야기인데 나보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씩 몇 가지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면 묻는 게 뭐냐면 11조에 대해서 묻고 또 그 새벽기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새벽기도는 다른 나라는 안 한다 하는데 그냥 요즘 밤에 늦게로 새벽기도 참 피곤한데 목사님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나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서 묻고 11조에 묻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이제 대답을 쭉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렇지요 하면서 내가 감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잡는데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그런 교회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6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은 하는 것이 교회가 힘을 한번 내보자라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힘을 원하면 그건 타락하는 징조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권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력이 돈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오늘 큰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가장 크게 많이 일어납니까? 돈 문제잖아요. 권력이죠. 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했던 그 힘 때문에 예수는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왜 달리셨다고요? 약하심으로. 약해지심. 예수님은 세상에 능력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약해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믿는 자는 오히려 세상에서 약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만 의지하게 해서 살려내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힘이 있다 해도 그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힘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힘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오히려 약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러고 힘없다 그러고 아무 능력 없다고 돌아서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큰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연약해짐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복이 있나이다. 정말 고아 과부 나그네가 시편에서 주를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힘을 줬습니다. 우리도 그 힘이 좋아서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힘이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아오니 오늘도 주님의 살찢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